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돈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냉장고 열어서 마실 거 꺼내 마시고, 밥해서 김치하고 먹으면 되고. 그런데 집을 나오면 돈 쓸 일이 생깁니다. 버스도 타야 되고, 택시도 타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생수 한 병이라도 돈을 줘야 사서 마실 수 있고, 집 나오면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집인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삶은 경제생활과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을 만큼 이 돈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게 사람의 삶입니다. 돈, 재물, 물질 어떻게 말하든지 이 돈에 관한 이것이 우리 삶에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대헌장과 같은 산상수훈에서 재물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재물, 이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인 산상수훈에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교훈 중에 재물과 관련된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재물에 대해서 교훈한 내용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도 있는데, 직접적인 거 간접적인 거 다 합치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5마디에 1마디가 돈에 관한 말씀이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간접적인 연관까지 다 따지면 예수님 하신 말씀의 5분의 1이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그때는 가난했습니다. 우리 집만 가난한 게 아니고 앞집, 뒷집, 옆집 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그때만 해도 살만했지, 이렇게 그전에는 더 어려웠지, 그렇게 하실 텐데요. 아무튼 모두가 다 가난하게 살 때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부유해지니까 상대적 빈곤이 생겼습니다. 부의 편중 현상 때문에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 때문에, 부의 편중 때문에 우리 사회가 상대적 빈곤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분명히 잘 사는데 옆집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가난한 것 같아서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래 한국 주식시장이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요. 주가 오르는 거는 좋지만은 마음에 안타까운 거는 부자만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더 가난하다는 겁니다. 주식을 가진 사람의 대부분은 부자들이니까, 서민들은 주식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자꾸 부자만 더 부자 되는 것 같아서 이 주가가 상승하면서 빈부격차는 더 심해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서민들도 투자하는 것을 잘 배워서 좀 부를 쌓아나가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린 시절에는 한국 경제가 약하고 좀 가난했지만 그래도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해마다 경제가 쑥쑥쑥 성장해 갔습니다. 외환 위기가 있던 90년대 중후반까지 한국 경제가 잘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되기 시작하죠. 요즘은 경제 성장률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경제가 성장할 때 한국 사람들이 생활 수준을 너무 높여놨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높여놓은 경제 생활 수준을 이제 줄일 수가 없고, 그래서 모두들 다 이 풍성하고 넉넉한 시대에 모두 다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아우성치는 상대적 빈곤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관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너무 생활 수준을 높여놔가지고 돈 많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관념을 좀 바꿔야 될 때입니다. 앞으로는 경제가 그렇게 쑥쑥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경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부자들이 참 많거든요. 돈 10억, 20억을 우습게 아는 그런 부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많지만 그 재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무조건 부자가 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의 경제 원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가르치고 실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제 원리, 그거를 알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때 팔복의 원리를 선언하셨는데요. 팔복의 원리대로 살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살게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입니다. 착한 행실이란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에 의해 성취된 율법을 지켜서 살아가는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도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6가지에 있어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야기합니다.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복수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생각, 그 이상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했고, 또 3가지 의에 있어서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3가지 의라는 것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더 나은 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조해서 지금까지는 말했지만, 오늘 본문 6장 19절부터는 직접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를 직접 말합니다.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라.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르쳤습니다. 산상수훈 8북에도 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4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고, 8번째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입니다. 의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도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르친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물질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경제교육 뭐 하는 거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단순하게 돈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물질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 제자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물질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9절부터 24절까지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24절까지 읽었는데요. 25절부터 34절까지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두 가지 태도, 물질에 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두 가지 태도. 첫째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두 번째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내게 물질이 있을 때는 그 물질을 하늘에 쌓아둬야 되고, 내게 물질이 없을 때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물질이 있을 때의 태도는 하늘에 쌓아두는 것, 물질이 없을 때의 태도는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19절부터 24절까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쌓아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모아서 쌓아놓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 뭔가 든든한 의지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물을 쌓아놓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야 나의 든든한 의지가 될 것 같아서 사람들은 쌓아두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너희를 위해 재물 쌓아놓기를 좋아하는데, 재물 쌓아놓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땅에 재물을 쌓는 법이고 하나는 하늘에 쌓는 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할 것 없이 보물을 다 땅에 쌓아두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너희 재물을 너희를 위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 오늘 가르침입니다. 재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놀라운 길이 있다는 것을 본문이 소개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에 아들이 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아들에게 송금을 해야 되겠는데, 이 송금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송금하는 어떤 기관이 있고 절차가 있고 그런 장치가 있어야 송금을 하는데, 송금하는 장치가 막혀버리면 송금을 못합니다. 인터넷이 차단되든지 뭐 은행 시스템이 망가지든지 하면 아들이 지금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돈이 없어가 쩔쩔매는데 송금을 못 해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이 송금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물을 이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아둘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땅에 쌓는 방법과 하늘에 쌓는 방법이 어떤 대조적인 결과를 맺는지 본문은 말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둔 결과는 좀과 동록과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조음이나 동록이나 도적이 해하지 못한다, 훔쳐가지 못한다, 빼앗지 못한다, 그렇게 결과를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요, 언제든지 불안하고 두렵고 언제 빼앗길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이제 학생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 노트북이 있어야 수업 시간에 강의 들을 때 바로 타자도 치고 또 수업 끝나면 숙소에 들어가서 기숙사에서 그걸로 과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돈 있는 전도사님들은 좀 고급 노트북 들고 다니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중고 노트북 이런 거 들고 다니는데요. 중고 노트북 들고 다니는 사람은 참 편합니다. 아무리나 던져놔도 들고 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주 고급 노트북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손에서 놓지를 못합니다. 어디 가도 그 무거운 노트북을, 요즘 노트북은 가벼운데요, 그때 노트북은 되게 무거웠습니다. 그거를 낑낑 들고 하여튼 화장실에도 들고 가야 되고 놓는 순간 누가 가져갈까봐, 그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참 빼앗길까봐 걱정이 참 많습니다. 땅에 쌓아놓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빼앗길까봐 걱정됩니다. 땅에 쌓으면 좀이 나고 동록이 슬고 도적의 표적이 되어서 언제 훔쳐갈지 모릅니다. 집에 보관하려고 하니까 훔쳐갈 것 같고, 현금을 땅에 묻어두려고 하니 장마철에 잘못하면 다 썩을 것 같고, 은행에 넣어두려고 했더니 은행 또 부도날까봐 걱정되고, 땅에 쌓아두면 언제든지 두렵고 불안하고 언제 뺏길지 모르는 염려 속에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 많은 개인 금고들이 파도에 떠내려왔다고 합니다. 열어보니까 그 속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노인들은 경제력이 약한데 일본 노인들은 경제력이 굉장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돈을 안 쓰고 금고 속에 꼭꼭 숨겨두고 산다 그러대요.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때 수많은 금고들이 파도에 밀려왔는데 그 속에 돈이 어마무시하게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돈을 지키려고 꽁꽁 숨겨놓고, 그래서 일본 경제가 잘 안 돌아간다 할 만큼 많은 돈이 금고 속에 쌓여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으면요, 좀과 동록과 도적이 해합니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좀은 세월을 말하겠죠. 세월이 지나면 다 썩어버리는 거, 그죠? 좀이 서는 거, 세월과 함께 썩어버려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움켜쥐고 있다가 썩혀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인데요, 교회에 어떤 분이 사과를 가져오면 꼭 골아버린 사과를 가져오고, 계란도 썩은 계란 가져오고, 냉장고에 꽁꽁 안 주고 보관하다가 이제 못 먹을 상 싶으면 버리느니 줘야 되겠다고 가져오는데, 옛날 이야기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 이야기입니다. 좀 싱싱할 때 나눠 먹지, 꽁꽁 냉장고에 집어넣어가지고 혼자 다 먹으려고 욕심부리다가 다 골아버리고 이제 다 못 먹으니까 버릴 것 같으니까 같이 먹자고 나눠주고, 신선할 때 나눠 먹으면 얼마나 복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좀은 세월이 지나면서 다 썩어버리는 거죠. 동록은 죄악을 뜻합니다. 돈을 참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써서 없애야 되지, 자칫하면 돈에는 죄악이 끼어들기 쉽습니다. 또 도적은 주님이 오실 때 다 두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오시면 다 두고 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 우리가 죽어서 먼저 주님께로 가든 다 두고 가야 될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쌓아놓으면 좀과 동록과 도적이 해하기 때문에 참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그냥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다 허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결과는 어떠냐? 좀이 해하지도 못하고 동록도 해하지 못하고 도적의 해도 받지 않는다. 세월도 죄악도 죽음도 흔들지 못하는
영원한 나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가 요즘은 온라인으로 돈 송금하는 게 참 쉬워졌죠. 옛날에는 어디에 돈을 전달하려면 진짜 현금을 들고 다녀야 됐는데, 저 어릴 때 이 온라인으로 송금이 가능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은행 가서 해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돈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게 시작되고부터 얼마나 편리한지. 뭐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송금이 다 되고 아주 편리한 시대인데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거, 이 땅에 두면 종과 동록과 도적의 해를 받는데, 이 하늘에 쌓아두면 아무것도 해하지 못하는, 세월도 제약도 죽음도 흔들지 못하는 영원한 나의 소유가 된다는 거, 이런 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땅에 쌓아놓은 재물이 내 소유 같지만 이건 내 소유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부터 여기 와서 계속 반복했던 이야기, 내 손에 들고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쓴 돈만이 내 돈이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움켜쥐고 있는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죠. 움켜쥐고 있는 돈은 내 돈 아닙니다. 움켜쥐고 있다가 엉뚱한데 장사꾼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아무 약효도 없는 약 1,000만 원 주고 사먹고 돈 날렸다 이러고, 사기꾼한테 자기 퇴직금 다 날려먹고, 내가 쥐고 있는 돈은 언제 날릴지 모르는 그 돈이고, 진짜 내 소유는 하나님 뜻대로 정확하게 잘 쓴 돈은 영원한 내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고 내가 쓴 돈이 내 돈입니다. 쓴 돈. 그죠? 내가 쓴 돈이 내 돈이고 들고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은 내 소유가 아닌 것 같지만 영원한 내 소유입니다. 땅에 쌓아놓은 것은 내 소유 같지만 아직 내 소유가 아니고, 하늘에 쌓아둔 것은 내 소유가 아닌 것 같은데 영원한 내 소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물을 쌓는 두 가지 방법, 땅에 쌓는 것과 하늘에 쌓는 게 있는데요. 그 결과 좀과 동록과 도적의 해를 받느냐 해를 받지 않느냐, 이 결과의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하늘에 쌓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땅에 쌓는 것인가, 그거를 또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가보면 5장 42절에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6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구제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를 할 때 그렇게 하라.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가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구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할 때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구제하는 데 쓰면 하늘에 쌓는 건데요. 구제한다는 말이 단지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제도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내가 돈을 쓰는 것,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그를 위해 내가 식사 대접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 모든 것들 다 포함되겠죠. 꼭 가난한 자 돕는 게만이 구제가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구제에 해당되겠죠. 좀 더 넓게 말하면
청지기 비유나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돈을 관리하고 사용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재물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는 그곳에 올바르게 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치 있는 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게 하늘나라에 다 쌓아놓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내가 가진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쓴 돈만이 진정한 내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돈이 하나님 뜻대로 바로 쓰여져서 그것이 사라지면 영원히 변동 없는 하늘나라의 내 소유로 저축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거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서 써서 없어지면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래야 좀과 동목과 도적이 해하지 못하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그 이유인데요. 그 외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이유를 세 가지를 더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어갈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21절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늘에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은 그 마음도 땅에 있습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가는데 돈이 따라가고 돈 가는데 마음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돈을 어디에 쌓아두느냐 하는 것은 경제 문제이기 전에 신앙의 문제입니다. 돈과 마음은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 가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 가는 곳에 돈이 따라갑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선한 일에 돈을 쓰고 나면 내 마음이 선한 일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 있고 천국 생활하는 사람이고,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땅에 속해 있고 천국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어릴 때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나지를 못해서 넉넉하지 못하게 컸는데요. 최근 들어서야 좀 경제적으로 숨을 트고 진짜 오랜 세월 전도사 시절부터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는데요. 그 속에서 배우고 터득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할 일은 없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거를 제가 배웠습니다. 가난한 삶 속에서 돈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핑계다.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선교사 후원 돈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정 없으면 기도로 후원하면 되고, 내가 가난한 신학생 때도 조금이라도 아주 개미 눈물만큼이라도 내가 가난하니까 가난한 만큼 조금이라도 떼서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청주교회 처음 모임에서 우리 청년부 학생들 사택에서 토요일 주일 밥을 해먹고 있는데요.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해도 해먹일 수 있습니다. 식당 데리고 가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는 못하는데 집에서야 쌀이 있으니까 밥 해가지고 식재료 사서 집에서 만들어주는 거는 돈이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 토요일 저녁, 주일 저녁 밥을 청년들 다 해먹었는데 돈이 없어도 마음만 있으니까 다 되더라고요. 식당에 안 가고 집에서 먹으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터득한 거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다. 마음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핑계대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요, 돈 가는데 마음이 가고 마음 가는데 돈 갑니다. 사람들의 정체를 파악하려면 그의 마음을 봐야 하는데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그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세 가지 보면 사람이 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며 시간을 어떻게 쓰며 혀를 어떻게 쓰는지 여기에서 사람은 다 드러납니다. 마음이 있어서 돈이 가는 것도 맞지만 돈이 가면 또 마음도 따라갑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삼성 주식을 사놓으면 삼성 회사가 어째 되나 관심이 갑니다. 돈이 가면 마음이 따라갑니다. 그죠? 어딘가에 후원을 하면 거기가 어찌 됐나 관심이 가고요. 마음 가는데 돈도 따라가지만 돈 가는데도 마음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선한 일에 바로 잘 쓰는 훈련을 하면 우리 마음이 선해지고 우리 신앙이 자라갑니다. 어떤 분들은 새신자가 오면 헌금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괜히 헌금 이야기하면 교회 떠난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초신자들에게 과도하게 헌금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적정한 때에 헌금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가야 마음이 가고 그래야 신앙이 자랍니다. 제가 청주교회 처음 부임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인데요. 청년 하나가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너 지금까지 11조 안 했지? 예, 앞으로 11조 해봐라. 그날부터 그 청년이 11조 하는데요. 11조 하고부터 신앙이 엄청 빨리 자라요. 엄청 빨리 자라. 신기하더라고요. 자기가 11조를 하면서부터 신앙이 급속도로 자라는 걸 보면서 재물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게 맞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항상 천국 생활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뒀으니까 마음이 하늘에 가 있고 항상 천국 생활.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맨날 땅에 속해서 사는 거죠. 두 번째는요,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눈이 어두워지고 온몸이 어두워지고 내 삶 전부가 어두워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집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집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눈 하나가 온몸을 밝게도 하고 어둡게도 만드는 것처럼 돈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영적인 눈, 영안을 밝게도 하고 어둡게도 합니다. 돈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온 마음과 몸과 삶을 밝게도 하고 어둡게도 만드니까 이 돈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밝혀지거나 어둡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사는 사람이고 그 시각과 마음도 삶도 캄캄한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영안이 환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24절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한 사람이고 한 가정의 엄마도 하나고 둘이 될 수가 없고 아빠도 둘이 될 수 없습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도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든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양자택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이 그의 신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재물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부자입니까? 현금이 많은 사람입니까?
은행 잔고가 많은 사람입니까? 부동산이 많은 사람입니까? 주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한 부자입니까? 진정한 부자는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잘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 고쳐야 됩니다. 나는 가난해서 하늘에 쌓을 것이 많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고 비율을 보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조그만 돈, 생활비 전부를 드렸을 때 예수님은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이다 칭찬하셨거든요. 그 힌두교 있죠. 인도에 가면 힌두교, 이 사람들은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신분 제도가 있죠. 절대 천민부터 해가지고 브라만까지 신분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절대 천민들은 자포자기하고 산답니다. 이 사람들 윤회를 믿는데 난 다시 태어나도 절대 천민으로 태어난다, 아니면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왜? 남에게 구제를 많이 해야 내가 계층이 올라가는데 신분 상승이 되는데, 다시 태어날 때 나는 돈이 없어 구제를 못하니 나는 다시 태어나도 천민으로 태어나든지 짐승으로 태어날 것이다. 자포자기 속에 산다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가난한 과부 두렙돈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 왜? 자기 생활비 전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액수 자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적지만 참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하늘나라에 쌓으면 그것이 영원한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가난하면 적게 쌓아도 내 있는 힘껏 쌓으면 똑같습니다. 부자가 많이 쌓으나 가난한 사람이 있는 힘껏 쌓으나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하니까요. 우리가 그런 것에, 돈의 액면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잘 사용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늘에 쌓는 복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